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죠. 니고데모도 내 얘기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도 내 얘기고 집 나간 탕자도 그리고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기머거리 맹인, 나사로 다 내 얘기입니다. 니고데모 좀 지식이 많으면 더 괴롭거든요. 전도서 말씀 보면 많은 지식이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고.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도 많은 지식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데 얼마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꼭 나서기도 하고 나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체하고 그러죠. 어떤 모임에서 남성교회나 여전도에 모이면 그냥 안 끝나오면 그냥 못 넘어가죠. 꼭 한 소리 해야 되잖아요. 한 소리. 좀 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랬다고요. 굉장히 지식이 자기를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밤에 예수님 찾아가서 나 괴롭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죠. 참된 기쁨이 없죠. 우리가 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탕자죠, 탕자. 기회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 조금 틈만 보이면 세상 즐거움 찾고자 기웃기웃 거리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머거리죠. 늘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죠.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죠.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은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 그 유튜브가 그래요. 유튜브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할 수 있죠.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듣고자 하는 것, 내가 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나사로 아닙니까? 내 삶의 신앙에 죽어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죽어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교회당 주변에 그 깨농사 콩 농사를 많이 지어서 추수 얼마 전에 했죠. 추수를 하고 나면 떨어진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 그 이삭을 누가 와서 주워 먹는가 하면 까치. 그 까치가 떨어진 이삭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데 그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 장면이 처음에 한 서너 마리가 날라와서 이렇게 떨어진 이삭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다고요. 먹는데
어디서 한 마리가 날아와요. 한번 보세요. 그거 바라고 까치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거 보셔야 돼요. 보면 한 마리가 날아오는데, 그 날아오면 그 기존에 먹고 있던 까치 중에 좀 성질 급하고, 그리고 좀 힘이 세고 좀 다혈질인 까치가 있는 거예요. 그 까치가 딱 나서서 날아온 그 까치를 쫓아냅니다. 분명 먹을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쫓아낸다고요. 쫓아내면 그냥 도망가는 까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까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쫓아내려고 하는 소위 말 대장 까치죠. 까치하고 거의 맞짱을 뜹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보고 같이 있던 다른 까치가 합세해가지고 쫓아냅니다. 그걸 쫓겨갑니다. 그런데 어떤 까치의 경우는 쫓아내도 또 오고 쫓아내도 또 오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까치가 있습니다. 그 까치는 계속 있다가 보면 같이 이제 먹게 되는 거, 같이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차가 온다든지 제가 돌을 던진다든지 그러면 날아가는데 같이 날아가요. 같이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인간 사이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도 나온다고요. 어딘가 하면 룻기에 나오죠. 룻기. 나오미와 룻이 그 떨어진 부스러기 이삭을 주어서 생존하죠.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 룻이 그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죠. 유대 땅에서 그 부스러기를 줍는데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처음부터 뭐 쉽게 이삭을 줍고 그러진 않죠. 이방인이라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죠? 괄시당하기도 하고,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폭행당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었다고요, 룻이. 그런데 견디고 버티고 그러다가 마침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족보를 만들게 되죠. 놀라운 은혜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갔죠. 이 두로 지방은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버림받은 땅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 가장 더럽고 버림받은 그 땅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방 여인, 그 헬라 족속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땅 이방 여인은 버림받은 땅이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땅이고 그 땅에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싫어하는 땅에 싫어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고요.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다 버림받은 땅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싫어하는 땅,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장로교 선교사 복음을 처음 전한 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 땅이 버림받은 땅이요 버림받은 사람, 싫어하는 땅,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언더우드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그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도대로 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가장 싫어하는 땅,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기를 싫어하는 곳, 싫어하는 땅, 만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싫어하는 땅, 싫어하는 사람,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어떤 의식,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내게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땅,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구원의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천국에 들어갔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이미 들어갔지만 아직 안 들어갔어요.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죠. 이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있다고요. 이미 용서했지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너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만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미 나는 거룩해진 사람이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는 아직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고 너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아직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땅,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도 모르게 갔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갔는데 다 알려지죠. 다 알려졌습니다. 소문이 났다고요. 예수님께서 두로 땅으로 가셨다. 다 아시게 됐다고요. 다 알게 됐어요.
이처럼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해도 그리스도인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 모이는 식당에서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드러나요. 왜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기 때문에. 등불, 빛을 책상 위에 두죠. 탁자 위에 둡니다. 등경 아래 숨겨두는 법은 없죠. 그 빛이 비치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간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 사실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요. 다 드러났는데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헬라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그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딸이 치료받도록, 귀신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리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이 괴로울까요?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괴로울까요?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엄마가 훨씬 고통스럽죠. 이 귀신 들린 딸은 고통인 줄 몰라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문에 나오지만 그 복음을 만나기 전 그 조선 사람들이 그 분명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이 뭔지 몰라요.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들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알죠. 우리가 더 괴롭죠. 저 귀신의 얽매여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 엄마가 훨씬 괴로워요. 그래서 엄마가 이 딸의 그 치유,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뜻대로 잘 안 되지만 자식 문제만큼은 뜻대로 안 되죠. 정말 힘들잖아요. 자식을 생각대로 반듯하게 키우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 사랑을 많이 하면, 사랑으로 키우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매를 들면 잘 되냐? 매들어도 안 됩니다.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어느 때는 사랑으로, 어느 때는 매를 들고, 그죠? 별의별 것 다 해본 것 아니겠어요? 자식들 바로 키우기 위해서. 됩니까? 안 되죠.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잖아요.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식 바르게 키우는 것은 엎드려서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그냥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고요. 엎드린 딸을 고쳐달라고 엎드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아주 상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이 떡을 자녀에게 주지 개에게는 안 준다는 것입니다. 개. 그러면 이 여인을 향해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개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상스러운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누구에게도 한 적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뭐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들은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사, 거룩한 분노죠. 분노하시면서 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뭐 이 정도 하셨는데 이건
대중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여러 무리를 향해서.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딱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님 지금 개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떡을 주지 개에게는 안 준다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온유하고 자비롭고 부드러우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험악한 말, 상스러운 말을 하셨는가 이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왜? 딱 하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믿음의 시련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들의 믿음이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면서 믿음의 시련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금을 만들어내려면 불로 연단을 해야 되잖아요. 순금을 만들어내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확실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성경 본문이 있어요. 이 사건, 이 수르보니의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강구하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상스러운 말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도 달라고 요청하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바로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오직 한 마음이 생기도록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 가지지 않도록 오직 한 마음, 믿음이 확실해지도록 분명해지도록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련. 이런 예수님의 상스러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구나. 헬라보니의 여인, 수르보니의 여인. 왜 헬라보니가 나오지? 수르보니의 여인. 이 여인이 제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다가 남은 그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그 밑에 그 개들이 와서 이렇게 어른거리잖아요. 그러면 뭐 고기 먹다가 뼈다귀 남으면 휙 던지면 개가 뛰어가서
그것을 딱 물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께 나오는 것은 다 옳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충분합니다. 더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괜찮고 그림자라도 괜찮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이거죠. 부스러기라도 구원이고 복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 나오든지 그것은 다 복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충분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부스러기로 딸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부스러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이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스러기로 좋다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은 어떤 상처, 모멸감, 부끄러움, 수치 다 지금 뒤로 한 채로 간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직 사랑이에요. 딸을 향한 사랑. 이 모습에서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한 이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귀신 들려 있었는데 우리의 구원과 치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간절히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아닙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주셨죠. 그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떼쓰고 그러지 않으셔도 하나님 알아서 주십니다. 막 부르짖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세요. 떼쓰지 않아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부스러기 줘서 낫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부스러기 아니라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뭘 아까워하겠어요? 다 주십니다. 그러나 떼쓰고 막무가내로 부르짖고 구해야 하는 게 있어요. 내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반드시 때를 쓰면서 간절히 이 여인처럼 엎드려서 구해야 할 게 있다고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지금 이 여인이 딸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걸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큰 모멸감, 이보다 큰 모멸감이 없잖아요. 개 취급 당하는데 요즘 개돼지 취급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얼마나 큰 상처예요. 모멸감입니까? 무시입니까? 괄시입니까? 이거 다 무릅쓰고 엎드린다고요. 개가 되고 돼지가 되어도 좋사오니 딸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이 딸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사랑만큼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구해셔야 되고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만큼은 구하셔야 돼요. 사랑이 전부죠. 상처 때문에, 무시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사랑이 깨지고 금해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게 어디 사랑입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잖아요. 어떤 상처도 다 덮어버려요, 사랑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떼쓰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구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입니다. 이런 은혜, 늘 사랑을 구하는,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 먹고 입고 쓸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 그런 은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떼쓰며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구해서 이 사랑이 전부인지라 이 사랑으로 행복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